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들의 경 46번째 말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열매로 살라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그 권능으로 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의 삶은 날마다 성령님의 이런 능력, 권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성령님을 힘입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을 때는 그냥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냥 쫓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쫓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냥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성령님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능력, 권능을 행하러 오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전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요.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습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네, 읽으세요. 시작.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의 이제 은사가 여기 이제 뭐 한 7, 8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다른 부분에 나와서 그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는 좀 이렇게 능력 차원에서의 것만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오시면 이제 성령님의 이제 은사를 나타내는데,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능력이란 말이 아니라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에 더 능통하기 원하죠. 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이게. 알겠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어줘야 되죠? 안 믿어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 제 자녀들 또 남편들 안 나오는 분들이 가끔 내가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잘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주면 못 믿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은사가 뭐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여러분,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됩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동일한 한 성령이 행한다. 알겠죠? 성령 한 분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일을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사가 한 사람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30가지 하면 어떤 지체에는 5가지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지체에는 10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모든 지체들에게 고루고루 다 나타나게 하는다, 그 뜻입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가 대부분이 우리가 알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은사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꿈에 뭐가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고 또 기도하면 막 방언이 열리고 또 뭐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래의 모습이 보이고 또 막 음성이 들리고 뭔가 영적인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게 정말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다 그런 잡신들, 귀신들이나 사단, 내 영들이 와서 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12절을 읽으면 알아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갑자기 성령님의 은사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한 몸이 나오죠? 몸이 나옵니다. 몸. 이 몸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데 그 베이스가 뭐다? 그 베이스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 성도들, 지체들에게만 보다 성령님의 은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그리스도도 동일한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란 몸 안에서, 자, 그리스도도 뭐예요? 몸이 한 몸이죠? 몸이 하나요. 그러나 지체가 많다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성령이 한 분이죠. 그러나 지금 지체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죠. 똑같은 이치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라는 몸 한 몸 안에서 이 몸 안에 지체로 붙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아들들에게만 뭐다? 이 은사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우리가 이제 여름성의 핵심 구절은 이게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뭐예요? 세례를 줬죠. 성령 세례를 줬더니 우리가 뭐가 되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는데 그 아들로 거듭난 그 우리 연합 상태를 뭐라고?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되었어요. 옆 사람도 나도.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한 몸이 되어서 성령님의 은사가 계속 나타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목사님은 언제 되나? 예배 때. 일단은 예배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 성령님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처럼, 생명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내 생각을 꽉 채우고, 내 마음을 꽉 채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꽉 채우는 걸 뭐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배 때, 이 말씀 시간이 제일 많이 되겠죠. 또 여러분 찬양과 기도 시간에. 외에도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성령님을 계속 여러분들은 뭐예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더 뭐가 나온다? 성령님의 권능, 이 성령님의 은사들이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가 없는 것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한 몸 안에 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는 그런 존귀한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다 그려놨는데 지워버렸네요. 자, 여기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 초림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안 보이는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몸을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죠?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우리가 여기에 연합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죄와 그다음에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죠. 심판과 재판이죠. 재판하면 정죄를 하죠. 정죄와 정죄를 했으면 이제 지옥 형벌이 있죠. 지옥 형벌과 그다음에 삶의 모든 저주가 있습니다. 이 삶의 모든 저주까지 우리가 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나라는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 이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몸, 인간적인 이 인간이 된 몸,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몸과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 몸. 한 몸이 돼, 한 몸. 여러분 보이죠? 네, 한 몸이라 썼어요 제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버림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몸을 버린 거지 나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이 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혼이 있었잖아요. 혼.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혼. 그 리빙 소울이 이 안에 있던 혼이 이 혼이 몸은 버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욕심과 몸 인간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여다 못 박아 버려버리고 못 받아 여기서 다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안 받으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한마디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 살아있을 때 심판 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형벌을 다 받아버려야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해서 이 안에서 오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고 생명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속량되어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씨죠. 그 씨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그래서 이제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빙 소울이 영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혼이라는 푸시케가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거듭남. 자,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의 세례 침례로 우리의 혼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뭘로 만들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만들어줬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거 거듭나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듭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의 죄를 심판받고 정죄받고 형벌받고 삶의 저주까지 다 벗어버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예수의 몸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부활하고 성천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의 혼이 뭐가 된다? 아들의 영이 된다. 이 아들의 영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우리가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아들의 격을 우리가 갖추며 살아야 돼. 그럼 이 아들의 격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요. 그걸 혼이라고 해서 혼. 그리스도의 혼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혼, 격이죠.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에는 아들의 격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격을 정말로 다 준다 이거야. 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격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아들의 격 지금 46번째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아들의 격에 있는 것들을 뭐야? 우리 영 안에 다 넣어주는 거야. 우린 영이죠. 지금 영. 그러니까 우리 영이 뭘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영은 이제 거듭나면 끝났어요. 영은 더 이상 또 다른 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이 모든 말씀보다 아들의 혼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혼의 말씀을 받아서 아들의 영들이 아들의 인격,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혼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여러분 아들의 영이 있지? 아들의 혼이 지금 증가되고 있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없잖아, 몸.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몸이 있잖아. 근데 이 몸은 우리가 몇십 년 살려면 다 버리고 죽고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몸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에 영의 몸이라고 한다. 고전 15장 44절 45절에 육신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 영의 몸이 뭐냐? 우리가 지금 영인데 영의 몸이 뭐냐? 영의 몸은 자, 우리가 아까 사람으로서는 자, 이 예수님의 몸을 입었죠?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결국 죽었죠? 심판받았죠? 저주도 끊어졌죠?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영이 아들의 혼으로 사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제 뭐라고 한다? 이 몸을 한 몸이라고 한다. 한 몸. 한 몸이라고 한다. 왜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이 몸을 써. 하나님도 이 안에 계셔 지금. 그리고 나도 이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혼으로 살며 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쓰는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몸이란 것은 전 세계 우주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이. 모든 교회는 뭐다? 이 한 몸이어야 돼. 한 몸. 교단이 다르도 뭐 교회가 달라도 지역에 다르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전부 다 이 한 몸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이걸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어디서 산다? 이 한 몸으로 산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됐잖아요, 지금. 이 한 몸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시작했다?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이 지금 계속 맞춰진다고 그랬죠? 계속 마셔짐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혼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은 아들의 혼으로 계속해서 갖춰가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 이제 어떤 몸으로 산다? 이 아들의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이 몸, 하나님이 쓰신 이 몸으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됐으면 계속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마셔라. 계속 마시면 뭐 한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이 몸에 살아요. 이 몸으로 산다고 성령님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자기의 격들이 나타나는 게 뭐다?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병고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언이에요. 이런 모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성령님이 어디에 산다고요? 이 한 몸 안에 산다고. 이 한 몸을 통해서만 이게 나타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이 한 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몸 안에서 성령님이 권능으로 나에게, 한 몸인 나의 지체에게 이렇게 성령 은사를 나타내는 나도 뭐예요? 통로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지. 그리고 이걸 사모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은 이 한 영 그리고 한 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답을? 에? 하여튼 뭐 그냥 별로 쓸모없다 그런 얘기지. 헛되게 사는 거, 헛되게.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야만이 성령님의 권능,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안 됐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 주소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만이, 알고 분명히 깨달아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 다 지옥 가.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까지 다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여기 와야 이 안에 피로 죄사함 받고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자라나서 아들의 혼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그런 격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성장한 만큼 이 혼으로 우리가 영과 혼으로 이제 살잖아요. 사는 만큼 뭐요? 우리가 점점 자라나죠? 어느 만큼 자라나요? 이 형상만큼. 이 몸의 형상만큼. 이 몸으로 사는 만큼 형상으로 자라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이만큼 자라난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 몸으로 사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야지. 이 한 몸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마음 먹고 같이 울기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몸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본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키만큼. 그게 자라나는 시즌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를 보면서 삶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인생의 어떤 필요를 따라 이 소망을 보면 여러분 꽝이라 이거예요. 그건 종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진 것을 아예 다 버리라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복 받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복을 받아서 저주가 사라지니까 예수 믿었더니 저주가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갑부가 되고 해봤자 지옥 가고 다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죽어. 아멘입니까? 아무리 유명인이 되고 명예가 여러분 높아져도 죽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50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요. 50 넘은 사람은 오늘도 갈 수 있다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알고 보면 말이 확 보여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지금 교회 핍박이 너무 세서 예루살렘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다 피신해서 다른 도시로.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맞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시작됐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그런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한마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도시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도망가도 증인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전했다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동일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해. 그 나중에 사도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성령 세례가 잘 안 이루니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뭐야?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동시에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해요. 디나믹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영어의 어근이 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수소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강력한 권능자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 천사들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이 뭐예요? 성령님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명령만 하시면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히브리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게 구원을 얻는 후사들에게는요, 천사들이 이렇게 섬기는 종들처럼 우리에게 와서 도와줍니다. 섬겨줍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다? 우리는 권능을 행하는 우리가 그런 자기 된다는 게 뭐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몸. 성령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성령을 마시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저는 기도로 열심으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주인적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믿음. 내가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성령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 몸에 있는 나라는 지체를 통해서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권능을 통해서 뭔다?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맺으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아까 읽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법이에요. 이게 라스트. 더 이상 새로운 룰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마지막 법이 뭐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법. 성령이 역사하는 법은 어디서 한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다. 한 몸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이 모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권능, 은사, 능력도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을 통해 나타내고 이 모든 열매도 우리 한 몸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이 9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렇지.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 나타나고 권능을 행하는 목적이 뭐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사랑과 충성을 해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뭐야? 사랑과 충성을 서포트 해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열매를 맺는 사랑인데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랑일까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우리를 혼으로 다 택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이 된 우리들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수억만 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들을 택했잖아요. 근데 수억 년, 억만 년 지나도 변하지 않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동력으로 이것을 하신다?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영생하는 몸을 얻는 거, 이것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첫 열매. 근데 사람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줘서 다 영생하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열매죠. 두 번째 부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뭘로 일하신다?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끝내 그리스도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한 몸이 되어서 될 때까지 우리는 다 뭘로 해야 된다? 이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똑같이 해야만이 우리는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되는 멋진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락과 화평.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는 것은 참된 기쁨을 준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머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큰 희락과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러한 희락은 한 몸의 머리와 몸과 지체들과의 화평을 준다. 나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참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며 동시에 그들과 화평을 누린다. 예. 이렇게 사랑,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하며 삽니다. 이 사랑을 하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죠? 가족도 사랑하고 불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희락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락이 있으면 뭐요? 화평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시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하면 희락과 화평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아멘. 이 사랑.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와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여러분 희락과 화평은 따라온다니까요. 자, 생략. 세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 진정한 화평은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희락과 화평이 있지만 더러는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거나 이 사랑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이 진심 어린 사랑을 정말 어떤 이상하게 여기는 악평을 하는 그런 존재들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죠. 화도 나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진심을 몰라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에 하나님 만든 세상 그렇잖아요.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건 우리 지체들,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원래 옛사람으로 한다면 야 위에 쫄아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경계시키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조는 자들은 깨워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참아라 이거예요. 왜? 함께 우리는 한 몸으로 다 자라나야 되니까 한 몸으로 다 생명권을 받아야 되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참아야 한다 이거예요. 함께 참아야 한다.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죠. 목적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네 번째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오래 참는 아들들은 자비한 삶과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참는 사람들, 목적을 열매를 맺게 당연히 자비한 삶을, 자비한 삶을, 양선, 선한 삶이죠. 착한 삶을 사는 거죠. 당연하죠.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 착함이 아니라 우리 이 목적을 위하여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착함을 드러내야 한다. 자, 누가복음 6장 35,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자, 원수도 사랑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대가 바라지 말아라. 그냥 떼어먹어도 그냥 냅둬라 그냥. 여러분, 그러나 떼먹을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그게 저 지혜예요. 돈 꿔주면 떼먹을 것 같아. 그러면 꿔주면 안 돼. 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하라. 응?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산다면 바보들이요.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살면 바보 천치예요. 다 경멸, 무시를 받아요. 근데 아니요, 우리는 열매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역사할 걸 알아요.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하게 또 세워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는 짓 같지만 또 붙잡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 이게 액션입니다. 사랑을 뭘로 나타내는가? 충성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아들들이 수가 나와야, 수가 채워져야 천국이 완성되잖아요. 천국을 만드는 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요. 천국 만드는 것은 이미 다 만들었죠. 근데 들어가서 입주해 살 아들들이 지금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하나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믿어! 하고 다 믿겠지. 근데 그렇게 기기적으로 믿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자들보다 하나님이 영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정을 닮은. 아멘? 그래서 아까 혼도 한 혼이요, 영도 한 영이요, 몸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혼, 그리스도 같은 격을 갖춘 그런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살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진심으로.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호레비들이 말이야, 50년 호레비들이 요새 뭐 기계 사다가 진이 나 아침밥 뭐 먹을까? 그러면 진이가 아무거나 먹어. 알았어. 뭐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그게 불행한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잖아, 할아버지들이라. 너무 외로우니까. 응?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게 아니죠. 정말 격이 있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 낳고 배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사는 집이죠. 이런 집을 건설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충성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나님께 사명보다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2004년도 이후부터 이제 우리 사명은 교회 그 사명입니다 하고 선포했잖아요.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있어야 예배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예배가 있죠. 이 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잖아요.
이 몸이 없고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사망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군산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드린 것도 맞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서를 꼭 여러분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 예배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좋은 교회입니까?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예배와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없어졌잖아. 없어 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어. 안디옥 교회 그렇게 세계 선교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없어. 지금 이 터키 쪽에 있는 그 7개 소아시아에 계시록에 나온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교회들 없다니까요. 다 사라졌어요. 흔적만 남아서 관광객들 지나가면서 돈만 받는 그런 관광 명소를 지금 세우지가 없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지켜야 돼요.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히브리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러죠. 와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뭘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온전히 세우는 걸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이 소망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그리고 담대함을 이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으면 우리 뭐가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하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한 몸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열심히 충성해서 일한 열매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 그 다음에 양성과 이런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열매 맺죠. 근데 여러분 열매 맺고 해서 완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뭐예요? 자라나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1m 한마디로 85cm다. 그럼 여러분들 1m 85cm만큼 다 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은 여러분들이 빵살이야, 빵살. 어린 영들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이렇게 순종하며 성령을 마시고 계속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 격을 따라 살면서 해야 뭐요? 아까 저렇게 한번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되도록이면 오래 살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오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믿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매일 나와야지. 그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매일 자라나고 그런 시즌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기 천만 원에서 여러분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저 모든 구원은 다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조금 있으면 핍박이 시작되니까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을 거다. 그러면 그때는 뭐야?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 어떻게? 죽어도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 그러면 죽도록 충성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준다. 그럼 뭐에 충성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어도 맞아 버텨. 아파도 막 잡혀가면 막 고문한다고 해서 그 맞고 고문당하는 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의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 한 몸을 지키라는 거지. 이 교회를 지키라는 거지. 핍박이 와도 이 교회를 지켜라. 이 예배를 지켜라. 이 몸으로 자라나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충성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몸 내 그리스도의 몸에서 받는 거예요, 몸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사시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뭘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한 집을 위하여 충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이 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군산 땅에 세워지고 서울 땅에 세워지고 아틀란타와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의 도시에 세워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전 4장 1절 2절 읽고 마칩니다. 밑에 또 하나 있네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맡았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맡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리스도 자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밀.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이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거 전해야 되잖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일에 충성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는 부활의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이 된다. 이것을 위해서 충성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온유와 절제가 있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이들은 온유와 절제로 합니다. 충성은 잠시 불타다가 소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처럼 확 타올라다가 불 금방 꺼지면 그냥 불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냄비가 막 끓어오르다가 막 투가리는 말이요. 한번 달아오르면 1시간 막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충만해야 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누가 옆에 있는 지체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목사님 눈빛이 이상했어. 나를 싫어하는 눈치야. 나 삐졌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리가 있겠나.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 우리가 너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집 일까지 신경 써.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몸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전 아무개 광운 아무개 그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그 서울까지 올라다니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게 무슨 예배처럼 말이야. 그거 지나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나친 거예요. 그런 건 절제해야 되지. 절제. 그 한 몸 된 거에서 벗어난 것들은 절제하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 충성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유함으로 여러분 커버해주고. 그래서 온유와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 안에는 뭘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차피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해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몸 안에 공동 거쳐 한 몸을 주어가지고 한 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었더니 우리를 영도 한 영으로 만들어주고 혼도 한 혼으로 만들어주고 이 몸도 쓰라고 나 내줬어. 그러니까 이 몸은 능력 덩어리야. 생명 덩어리야. 이 몸은 사랑 덩어리야. 아멘 앉는 거 봐. 지혜 덩어리야. 지식이 덩어리야. 영 분별이 덩어리예요. 능력 행함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 덩어리란 말이야.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면 성령이 그냥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전도자들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모든 권세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이 이렇게 여러분 열매를 맺게 충성하는 사랑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강렬하게 정말 대규모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97